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닥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중국집에 가면은 끊임없이 고민할 겁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백반집에 간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또 어디 여행이나 휴가를 간다고 따지면 산이냐, 바다냐. 혹 해외여행을 갈라치면 태국이냐, 중국이냐. 또 신혼여행을 간다고 쳐도 몰디브냐, 발리냐.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가면 바다는 갈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은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로 일득일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을 만약 선으로 비유한다면 그 한순간순간 점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혹은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놀고 딴 것을 하고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유명한 그런 예화를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be, birth입니다. 죽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death, D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 C가 뭘까요? 그렇죠. choice입니다. 즉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C입니다. choice. 인생은 choice의 연속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의 본명, 즉 높임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람, 바로 그의 예전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래 우상을 만들던 이 데라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그 내막을 일일이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왕이 무슨 일을 해도 왕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면 모르지만 이를테면 왕비나 후궁을 간택할 때 왕비와 좀 간섭을 하지만요. 여러분 대개 왕과 왕비가 사이가 안 좋죠. 왜 그래요? 조정 대신들이 자기의 딸 혹은 조카들을 들여보내서 정치적 세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인물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왕들은 후궁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여자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왜?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선택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더 예쁜데요? 난 이런 취향인데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도 사실은 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알 수 없다 하고 그래도 연구해 봐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그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 아버지, 그게 뭐예요? 조건과 환경을 내려놓아라, 버려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집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쉬운가요? 별로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된다. 환경과, 여기서 단순히 요거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놔라 말이에요.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다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냥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출세하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퀄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 복 자체가 되는구나. 이런 같은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복이 되니까요. 사람이 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그 복이 된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백이 돼주시겠다 이거죠. 네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모든 백그라운드,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 배경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주권자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누구하고 친하면 이게 출세가 제일 빠르고 복을 받을까요? 권력 있는 자, 대통령, 여권 실세,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왕, 권력자. 하나님하고 친하면 복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누구한테 가서 줄을 댈까? 관심을 갖지만 실은 하나님과 친한 것,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믿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어야지 내 주장을 따라가는 건 참된 인생이 되지 않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세요? 75세. 물론 수명이 길었다 칩시다. 그래도 지금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좀 낮춰도 환갑이라고 따져봅시다. 지금 나이로 따져도 환갑에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포경수술 할례도 받죠. 여러분 그거 뭐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새 인생 살겠다고 성형수술한 거 새 마누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이제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서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이 노인네가 그때 이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떠났다는 거죠.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75세 이상 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나는 성공했어 혹은 나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뭘 못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갖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젊은 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75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제대로 했는데 우리는 75세 이전엔 사실은 지금은 얼마든지 건강하니까 75세가 넘어도 새 결심을 하고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나이란 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 뒤에 있던 어느 할아버지 집사님이 아멘 크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박혜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75세가 넘었지만 새 출발을 해서 새 장가를 가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새 장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들이 아무리 늦어도 더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얼마든지 결심을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 이스라엘
그쪽 동네 출신이 아니에요. 딴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쉽지 않죠. 75세에 그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야 뭐 코렉스가 있고 뭐 이런 건가요? KTX 코렉스입니다. 여러분 낙타 타고 짐 끌고 천막 끌고 가다가 날 질 것 같으면 텐트 세워서 거기서 자고 그 막 수많은 양과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게 지금 이사예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 사람들 뭐 짐승들을 이끌고 말이에요. 그리고 떠난 게 바로 내게 보여줄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뭐 이 시내의 광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요 땅이 좀 낮지만 우리나라 수준에 막 그렇게 기름지고 그냥 뭐 하나 심기만 하면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땅 아니거든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외형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거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고 명하신 일들이 이건 최고가 아닌데요, 이건 제일 좋은 데가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것을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나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다.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조건과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땅, 즉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되돌아보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야 할 줄 압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은 복 자체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넷째로 소명에는 나이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도 더 늦은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무엇이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뭘 새로 시작을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얼마든지 이거 많이 말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란 땅을 버리고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따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가나안 땅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